금년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꼭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하나님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임의로라는 말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프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한적인 허용의 의미에서 프리라고 이해되지만 인간이 누리는 자유의지는 분명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크나큰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에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며 자유를 강조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또한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 인간을 얽매이고 있는 죄악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유는 에덴 동산에서 뱀의 꼬임에 빠져 득죄한 아담으로 인하여 상실되었는데 그 상실된 인간의 자유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우리 주님이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즉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인간의 참 자유를 회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입니다. 즉 인간은 자유자이지 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이념이며 사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이념과 사상은 바로 자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죄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또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의 진리 또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리를 터득한 자만이 누리는 참 자유, 그 자유 위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시절부터 인간의 참 자유를 훼손시킨 악령은 저들의 괴계를 일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특히 유력한 인간들에게 역사하여 왔습니다. 마르크스와 그의 동역자인 엥겔스에 의해 탄생된 유사일의 영향력이 가장 큰 사상이 바로 마르크스주의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무신론적이며 유물론적인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말하자면 반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사상으로 사유재산을 반대하며 대신에 공동생산을 장려합니다. 그리고 개인을 평등화시키면 그 누구도 타락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공동소유, 공동생산, 계급 없는 사회가 되면 모두 다 번영과 자유를 누린다는 것인데 공산주의가 바로 이러한 사상에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기독교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 세계의 인구 중 20억이 넘는 사람들의 사상,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방식 등을 지배하여 왔습니다. 마르크스는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엥겔스와 공동 집필하였는데 공산당 선언은 일종의 마르크스주의적인 사회주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언의 내용은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구유럽의 모든 세력들, 즉 교황과 차르, 유럽의 보수적인 정치인 메테르니와 귀족, 프랑스의 급진파와 도일의 비밀 경찰이 이 유령을 사냥하려고 신선 동맹을 맺었다. 지금까지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지배 계급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벌벌 떨게 하라.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에서 잃을 것이라고는 쇠사슬 뿐이요 얻을 것은 세계 전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라고 선언하며
가지지 못한 자인 프롤레타리아가 주도하는 공산사회 건설이 공산주의자들의 최고 목적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가 이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공산주의가 태동을 한 지 어느덧 170년이 넘었습니다. 공산주의는 공산당 선언에서 언급한 대로 170여 년 전에 유럽 일각을 배회하는 도깨비 같은 사상에 지나지 않았지만 독일,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베트남, 캄보디아, 중공, 북한 등에서 계층 간의 대립과 투쟁과 혁명을 야기시키면서 분쟁과 전쟁을 촉발시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족 간의 상장과 전쟁을 유발시켰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은 이념 전쟁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가진 자와 그러지 못한 자들인 공산주의자들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이렇게 발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36년 일제치하에서 해방을 맞이하였는데 당시에 이승만은 미국에, 김구는 상해에 있었으나 남로당의 박헌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심취한 자로 늘 종교는 인간의 정신을 좀먹는 아편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종교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종교라고 막말을 한 자였습니다. 해방을 맞이하면서 알려진 대로 전라도 광주의 어느 벽돌 공장에 잠입하여 이승만과 김구가 없는 사이 이들의 이름을 내세우며 국가 건립을 꾀하였는데 사실은 남로당 조직을 확대하여 조선공산당 내지는 남조선 노동당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입국한 이승만에 의해 박헌영의 술책이 무너지고 박헌영은 북으로 도망가 김일성에게 남한내 80%의 인구를 남로당으로 조직해 놓았으니 38선에서 총소리만 내면 전쟁도 필요 없이 남한에 남로당 조직이 일어나 김일성 만세를 외치며 이승만을 쫓아버리고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선동하자 김일성은 이 말을 믿고 박헌영과 함께 6.25 전쟁의 허가를 받으러 소련의 스탈린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김일성이 6.25 전쟁 계획을 스탈린에게 설명하자 스탈린은 중국의 모 대통령에게도 동의를 받는 것이 좋다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김일성이 계획하고 스탈린이 승인했으며 모택동이 지원한 6.25 전쟁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남쪽의 인구 80%가 김일성 만세를 외치며 대대적인 환영을 할 것이라는 박헌영 말과는 달리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자 후에 북으로 쫓겨간 김일성이 박헌영을 보복 살해했다고 전해지죠. 1955년 12월 5일 미제 간첩이라고 하며 반당, 종파분자, 간첩, 방조, 정부, 전복, 음모 등의 죄목으로 참혹한 최후를 맞습니다. 1945년 9월 해방된 지 불과 한 달여가 지난 후 미국의 하지 중장은 한국 국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한국 국민의 82%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신에 공산사회주의 국가를 세워달라고 답을 했다는 것인데 36년의 일제 치하를 겪어왔음에도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을 보고 하지 중장은 이 백성들에겐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군사고문단 500여 명만을 남기고 1949년 6월 30일에 이승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김일성이 박헌영의 감언 이설에 속아 6.25 전쟁을 일으킨 것과 함께 또 다른 전쟁 원인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미국 대통령은 트루만이었습니다. 한국 백성들의 이 같은 태도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보고에도 트루만은 당연하다는 듯 처음에는 무관심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돈독한 기독교 신앙의 소유자이며 미국 조야에 정통한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에 남침이 있던 그날 오전 7시 30분, 미국은 24일 밤 10시 30분 북한이 남침했으니 대책을 세우라며 미국 워싱턴에 있던 장면 대사에게 전화로 지시를 하게 됩니다. 전화를 받은 장 대사는 곧바로 미 국무부로 달려갑니다. 그러자 미 국무부는 한국 사태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회부하고 미국이 지원할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다음 날 25일 오후 2시
정말 천만다행으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상임 이사국인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긴급 소집된 안보리는 북한군은 전쟁을 중지하고 38선 2부로 물러나라. 유엔 회원국은 북한의 일체의 원조를 하지 말라는 미국 결의안을 9대 0으로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일 소련이 참석하여 거부권 행사를 했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의 지원은 아마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할 것은 1950년대 미국에서 젊은 스타 전도자로 부상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빌리 그레엄 목사였습니다. 그는 당시 30대 초반으로 미국이 공산주의자들의 악행을 퇴치하는 하나님의 손임을 의심하지 않고 있었던 차에 때마침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을 침공하자 트루먼 대통령에게 텔레그램을 보내 이렇게 말한 점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텔레그램이 미국으로 하여금 6.25 전쟁에 적극 개입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백만의 미국 기독교인들은 위기에 처한 지금 당신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드립니다. 지금 공산주의자들과 맞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한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도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쓰러지도록 할 수 없습니다. 전도자 빌리 그레엄. 이 같은 내용은 빌리 그레엄의 회고록 Just as I Am에 소개되었고 God's Amazing 등 여러 책에서도 인용되었습니다. 당시 60여 개의 유엔 회원국 중 52개국이 비회원국 가운데 15개국 등 도합 67개국이 지원을 했는데 미국을 비롯하여 16개국이 전투병을, 스웨덴, 인도 등 6개국이 의료 지원 부대를 파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6.25 전쟁은 역사상 단 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돕고자 가장 많은 국가, 그러니까 세계의 73%에 해당하는 국가가 지원한 것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전쟁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국지적인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일화도 전해집니다. 부산 피난 시절 부산으로 내려간 이승만 정권은 목사님들을 관저로 초청하여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되기 일주일 전부터 금식 기도에 돌입합니다. 조수간만에 차가 심하고 수로가 협소하며 기류에 매설 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어 그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되었지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여 감동적인 9.28 서울수복을 하게 됩니다. 1948년 5월 31일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의 사회에 따라 처음 시작한 대한민국의 재헌국회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이승만의 제안에 따라 감리교 목사인 이윤영 의원의 기도로 시작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고생하시다가 끝내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를 담당하심으로 우리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바탕 위에 세워진 실로 고귀한 것입니다. 6.25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국교인은 이 점을 명심하며 이 고귀한 자유를 다시는 김일성과 같은 공산 사회주의자들에게 위협당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서속히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포악한 정권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나라 대한민국은 기독교 신앙으로 시작되었고 굵직한 역사적인 사건, 이를테면 3.1 만세운동 등에 기독교가 적극 개입하고 활동하였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한국의 기독교인은 2%도 채 안 되었지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가운데 무려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경제대국을 이루게 한 것도 서양의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자본주의적인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앞장선 기독교 정신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음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